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오기 전에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각 종교 지도자들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다양한 논쟁을 벌였었지 않습니까? 이미 오늘 본문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부활에 대한 논쟁도 이미 있었고, 또 이혼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시비를 걸었던 사람도 있고, 안식일 논쟁도 있었고,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논쟁도 있었고, 또 본문 바로 앞에 가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파에 각 종파에 말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종교 세력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도발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심하게 말꼬리 잡아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실은 많은 부분 바리새인이 그런 논쟁을 이끌었고, 또 서기관들이 그런 논쟁을 이끌었고, 그러면서 사두개파 사람들도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중에 이제 사두개파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34절까지에는 이제 두 개의 에피소드, 두 개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두 개의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가 18절부터 27절까지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논쟁을 많이 걸어왔다면, 이 말씀, 이 18절부터 27절에는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헤롯 땅 사람들, 다 이 서로가 라이벌이에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잘 상종을 하지를 않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헤롯 땅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친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공격, 논쟁을 거는데, 이스라엘에는 종교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종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종파로는, 큰 파로는 대략 한 5개쯤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종파들을 좀 몇 개 설명을 드리면, 먼저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이 바리새파는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 계명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자기네가 연구한 계명을 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는 원래 파리사이라는 말이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화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 혼합 종교가 되니까 여호와 신앙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좀 거룩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순수하게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속과 좀 분리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바리새파가 만들어지지요.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도 더 전에 이 바리새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바리새파는 조금 율법에 대해서 진보적으로 보는 파가 있을 거고, 좀 보수적으로 보는 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교 안에도 매우 보수적인
합동, 고신 이런 데가 있고 중도를 지향하는 우리 통합 측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좀 진보적인 뭐 기독교 장로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도 그런 구분이 조금 있어요. 이 율법을 좀 폭넓게 좀 해석하는 힐렐, 그 힐렐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 그 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힐렐인데 율법을 조금 넓게 해석을 했어요. 좀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힐렐 학파라고 그러고 이 율법을 매우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자에 가깝게 해석한 파가 샴마이 학파라고 있어요. 이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바리새파를 이끌어간 그런 파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두개파가 또 등장을 하죠. 이 사두개파는 이름이 익숙하실 거예요.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독. 그래서 사독이라는 말에서 그의 후손들, 제사장은 그 계승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은 이렇게 이어지게,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사독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를 담당한, 여호와께 제사를 담당한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한 파벌을 이루었는데, 이 파를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라고 그러는데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을 사두개인, 성경에 그래서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정식으로 이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가 매우 커요. 저하고 같이 성지 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가면 사해 근처를 꼭 가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가지 않습니까? 그 사해 여리고 그 근처에 가면 쿰난이라는 지역을 꼭 가게 되는데, 쿰난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절벽 사이에 동굴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필사본들이 상당수가 이 쿰난 사본에서 발견이 된 것들인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렇게 주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목욕 재개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재산을 다 공동체에 내놓고,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대망, 즉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금욕적인 생활을 했는지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쿰난 같은데 그 여리고나 아니면 사해를 가보시면 눈으로 지금도 많은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잖아요. 낙타의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하나도 멋을 내지 않고 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회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도 에세네파에서 훈련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을 보면서 추론을 하지요. 또 에세네파가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또 유명한 파가 열혈당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보면 열혈당원 시몬이 있고, 또 가룟 유다가 또 열혈당원이 아니었을까.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서 마르고의 그 귀를 자른 거 보면은 그 무기를 지참하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혹시 열혈당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열혈당 사람들은 이건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그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이 열혈당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에요.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가 빨리 독립을 해야 된다 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구심점에 이 열혈당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장투쟁도 불사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살인도 하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던 정파가 바로 열혈당,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열혈당이에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정치 결사체가 있는데 헤롯당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당, 헤롯파 사람들이 있는데, 열혈당이 반로마 축으로 했다면, 반식민지 정책을 당의 강령으로 삼았다면, 이 헤롯당 사람들은 헤롯을 중심으로 친로마주의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친일파가 있고 반일파가 있는 것처럼 로마를 놓고 친로마는 헤롯당 사람들, 반로마는 열혈당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당이 중심이 돼서 헤롯을 왕으로, 분봉왕으로 옹립을 해서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대헤롯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여러 분봉 땅을 나누어서 분봉왕이 되지요. 이 헤롯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혼혈 유대인이에요. 그 이두메족이라고 그래서 유대인과 에돔족 속의 혼혈을 이두메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의 정치적 술수를 부려서, 쉽게 얘기하면 로마로부터 왕권을 하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 매우 친밀할 수밖에 없었고, 헤롯 땅 사람들은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열혈당과 대항하고, 또 민족적 색채가 강한, 종교적 색채가 매우 강한 바리새파하고도 척을 지고 있었던 파가 바로 이 헤롯당이지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혈당, 헤롯당, 이 사람들의 관계는요 매우 복잡해요. 그때마다 이 관계가 얽히고 설킨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성경을 읽다가 종종 이들의 관계가 등장하면 그 사건을 놓고 해석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유력한 5개 파들이 다 예수님께 척을 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세습된 제사장 계열 사람들인데, 이 5개 파 중에서 제일 큰 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해서 유대의 3대 종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열혈당과 헤롯당은 정치적 색채가 강하지만, 이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는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3대 종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인기가 없던 파가 이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는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 또 이스라엘이 매우 제사 중심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영향력은 어느 파벌보다도 큰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역사가 지나가면서 매우 엄격한 현세주의자들이 돼가지고요, 부활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공회에서 열리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주체가 공회인데, 그 공회가 누구의 지금 주관하에 공회가 열리고 있느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얘기는 사독 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공의회 의원의 상당수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그래서 이 두 파가 갈등이 있는 것을 바울이 순간 이용해요. 뭐라고 이용하느냐? 그들의 분열을 이용하는데,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종교적으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항상 대립 관계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하나님의 천사도 믿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고 매우 현실지향적이에요. 매우 합리적인,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성으로 설명이 되는 것만 믿는 신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할 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서 시비를 거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한 집에 아들이 7명이 있는데 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첫째와 결혼을 했는데 첫째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둘째가 다시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셋째, 넷째,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그 아내가 죽었는데, 당신이 말하는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면 그러면 이 여인은 그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아들이, 동생이 형의 대를 잇게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동생이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대로 형사취수라고 그래요. 혹은 다른 말로는 계대 결혼, 위에 형제들이 대를 이어가며 결혼하는 그런 제도예요. 왜 그렇게? 지금 윤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형수를 동생이, 또 그 다음 아들이 죽으면 또 다음 아들이 또 형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부족 사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제도예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부가 되면 사회적인 최약자가 되기 때문에, 과부가 된 자기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사회의 약자가 돼서 이 집을 나가지 않도록 그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또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맏아들인 그 아들의 가문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누가 나오지요? 유명한 남자가 하나 나오고 매우 유명한 여자가 하나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창세기 38장에 누가 등장을 할까요? 그렇죠. 유다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유다가 등장하면 누가 등장할까요? 다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말이. 자,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런데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은 오난이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은 셀라. 여기만 성경을 배우셨나 봐. 여기만.
다른 분들은 성경을 전혀 안 대답이 안 돼. 그렇게 세 아들이 있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자, 그런데 다말이 이 유다의 며느리로 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당연히 첫째 엘과 결혼해서 들어온 며느리인데 엘이 그만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둘째인 오난에게 너 형과 결혼해라, 형수를 취해라 해서 했는데 이 오난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나도 인권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가문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형수와 결혼해서 관계를 가져 자식을 낳으면 누구 자식인 거예요? 형 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엘의 가문이 돼서 역사의 족보에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했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밖에다 설정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오난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입장에서는 막내 어린 아들 셀라 먼저 죽을까 봐 들여보내질 않지요. 그러면서 핑계가 아직 얘는 어리니까 나중에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는 친정에 가 있어라 하고 보냈는데 이 셋째가 장성을 했는데도 안 주네요. 그러던 사이에 유다의 아내가 죽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낙심한 마음에 친구와 같이 양떼를 몰고 갔다가 그 다말의 친정 근처에서 있다가 창기 하나를 발견하고 들어가 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다말이 머리를 쓴 거죠.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말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가 그 며느리를 꺼내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이 주인 지팡이와 인장의 주인이 나로 임신케 했다. 그랬더니 다말이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내 며느리 다말의 생각이 옳다. 그는 옳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출생을 했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 역사가 생기는데 이 창세기 38장이 가장 유명한 바로 그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에 의하면 사두개인의 주장처럼 한 여인을 여러 형제가 취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은 이런 제도로 천국에 갔을 때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현세적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현세적 생활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생활이 당신 말대로라면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뭐냐면 현세와 내세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사두개인들이 부활관을 잘못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당신들이 모르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 욥기 19장 25절이나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 당신들이 읽는 성경 앞에 보면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매우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부활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 또는 단편적인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본체, 하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게 되는 거지요. 즉 지금 사두개파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이해력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관에 대해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플라나스테라고 해서 궤도를 벗어나다, 아니면 궤도를 벗어난 별, 유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별이 궤도를 벗어나면 그냥 땅에 그 우주를 날아가다가 불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나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별처럼,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과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궤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그래서 미혹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플라나스테가 미혹 뜻도 있어요.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미혹당했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도 연계가 되는데,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셔서 이 땅을 내려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목숨이 끊어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 따라서 다 갔는데 거기에서 저 원수 같은 남편을 또 만난다고요? 그러면서 그 자녀 또는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이미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서의 인과관계, 이 땅에서의 친인척 관계, 이걸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궁금하면 어디 가서 알아보자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알아보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데 내가 예수 잘 믿어 천국 간 거와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안 믿어 천국 못 가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했잖아요. 같이 예수 믿자고,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하나님 말씀 듣자고 전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 들어 처먹은 걸 어떻게 해?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는 누가 예수 믿을지, 누가 생명을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전해야죠. 당연히 그 영혼 사랑해서 살리려고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 맡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곧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슨 꿈을 꾸느냐? 부활을 꿈꾸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부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28절에서 34절인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인지 질문하지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물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을 하는 서기관,
성경에 서기관이 자주 등장하는데 무슨 모임의 서기를 맡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서기관은 헬라어로 그람마테이스라고 그래서 정확한 뜻은 글을 옮겨 적는 자, 필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필사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은 그람마테이스다. 오늘은 내가 필사를 한다. 여러분, 이 그람마테이스 서기관들이 원래 처음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역할이었는데 성경을 자꾸 필사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점차 성경을 능숙하게 해석하는 전문가들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5장 17절 이런 데 보면요, 율법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서기관이에요. 그람마테이스. 또 율법 교사라는 말이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죠. 그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로 그람마테이스,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경에 대해 능숙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뜻에서 랍비 많이 들어보셨죠?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도 성경을 늘 필사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당연히 율법에 관심이 많았겠죠. 또 필사하면서 마음에 드는 의문들, 궁금증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다는 말을 알고 예수님이 대답을 탁월하게 하신 걸 알고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의하면 그 찾아온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좀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의 이 분위기에서 서기관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정말 진지하게 주님의 그 의견을 묻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질문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치 모범답안 같은 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은 성경에 계시된 율법이 있고 또 자기네들이 그 율법대로 살다가 전통 속에 만들어진 그 계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전통 속에 만들어진 율법이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을 담은 무려 248개의 계명이 있고요. 또 1년을 상징하는 365개의 계명, 이것은 소극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그런 명령이어 금지 명령, 소극적 금지 명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을 담은 248개와 소극적으로 금지 명령, 뭐뭐 하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을 담은 365개. 암산이 빠른 분은 두 개 합해가지고 금방 몇 개인지 나오겠죠? 몇 개입니까? 613개. 613개로 율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서기관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계명, 많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첫째라는 말이 헬라어는 프로토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고, 또 시간이 아닌 또 다른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제일 먼저 해야 할 최우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613개 중에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시에 율법사들 사이에서도요, 이 많은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논쟁이 있었어요. 많은 율법 전문가들은 레위기에 근거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기대와 다른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처음이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613개의 계명 중에 으뜸, 시간적으로도 먼저 해야 될 것,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으뜸으로 여겨야 할 계명은 사랑이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화 속에 신앙적인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열정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이 바울이 말씀하는 놀라운 은사, 놀라운 지식, 산을 옮기는 이 엄청난 믿음, 능력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이 별개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 신앙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실증으로 등장하는 게 사람 사랑,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실천적인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이 인간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심에 율법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랑을 이론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요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구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3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귀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잠시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원망을 풀고 화목하게 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뜻이에요. 단지 싸움을 그치고 화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의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지혜 있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누네코스인데 이해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깨우친 지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에 옮겨 살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워진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금 이 서기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기에 생명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까지도, 사람까지도 마음껏 사랑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하고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